오늘 요한복음 말씀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쩌면 우리를 제자로 부를 때 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할지 먼저 설명부터 시작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앞서도 보았지만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냥 나를 따르라고 하는 한마디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러서 조곤조곤 예수님의 과거를 설명하고 또 내가 지금 있는 형편이 어떤지를 상담하면서 따라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향해서 Follow me,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의 설명을 요구하지 않고 사실 순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과 그렇게 관계 맺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속속들이 아시기 때문이고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만이 완벽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자신이 우리를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나처럼 나를 오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이 문제 없다는 전제에서 남의 문제를 발견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나보다 문제 많은 사람이 없고 사실은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더 급한 문제임을 우리가 못 보기 때문에 늘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풀어가느라고 일생을 허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얽힙니다. 세상은 그래서 더 얽혀가기만 했지 더 풀어진 일들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고 할 때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문제 해결의 시발점일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의 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기준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났습니다.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을 만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빌립을 만나기 위해서 그 길로 가셨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일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길은 사역자의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늘 일이 중요하지만 예수님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만나러 가시는 것이지 일하러 가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일을 위해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길이 열립니다. 사람을 만나러 가면 사람과 부딪히면서 사람과 갈등을 겪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 혼자 갈 수 없는 길,
나 혼자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만나자마자 대뜸 나를 따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방법을 보니 안드레와 또 한 사람은 요한의 제자였지만은 와서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참 이렇게 말씀 많이 하지 않는 게 전 너무나 좋아요. Come and see 뭐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Follow me 하시든지,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 들었듯이 Arise and shine, 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와서 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복잡한 사람 따라가지 마십시오. 말이 많은 사람 따라가지 마십시오. 말이 많으면 생각이 복잡한 사람이고, 생각이 복잡하면 계산이 복잡한 때문이고, 그런 사람, 복잡한 사람 만나면 인생이 복잡하게 얽혀들 뿐입니다. 그러나 말이 명료하고 말이 분명하고 말이 단순하면 여러분 그건 뭐 그렇게 우리가 얽혀봐야 얼마나 복잡해지겠습니까? 예수님하고 얽혀서 뭐 복잡해진 일이 있습니까? 사람하고 얽혀서 그렇죠. 자, follow me,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사람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지 교회 다니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문제는 주님은 안 따르고 교회 다니는 데서 생기는 것이죠. 주님은 교회 다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은 나를 따르는 사람들과 교회 공동체를 이루시겠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각자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교회 다니는 것은 그건 부차적인 일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처치고일 뿐입니다. 그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따르면서도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세상을 따르면서도 교회 다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소용입니까? 교회만 복잡하죠. 주님을 따르면 심플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셨으면 더 이상 나를 따르지 마십시오. 내 생각을 따르지 마십시오. 내 경험을 옳다고 주장하지 마십시오. 내 판단이 기준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제자 되기를 결정하는 일이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스승을 따르는 것이고, 스승이 나보다 먼저고 스승이 나보다 더 중요한 것이죠. 여전히 내가 더 중요한 것, 그게 종교인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한 이 빌립, 그리고 안드레, 그리고 오늘 만나게 될 나다나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한 사람씩 지금 부르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사역을 먼저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요단강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공생애는 시작이 되었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나가서 시험 받으시면서 공생애를 위한 모든 유혹을 이기는 것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크리스찬의 공생애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세례받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하는 행로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사단과 마귀의 시험부터 이겨야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야 사단과 마귀의 시험에 일평생 끌려다니다가 일생을 마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거부터 끄고야, 그 유혹에서 이겨나야,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물질적인 유혹에서 벗어나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인기라고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만국 영화를 다 보여주면서 이거 다 가져라,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야,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시작이 되면 뭐 하는 삶입니까? 일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 삼는 일이고, 제자 부르는 일이고, 예수님 소개하는 일이고, 교회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오늘 보니까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시골 동네에서 시작을 하셨고, 이렇게 시골 사람들과 시작을 하시고, 왜 이렇게 별로 학력이 없는 사람들과 시작을 하셨을까요?
저는 세상에서 주목받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알려진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출중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리고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눈여겨보셨겠죠. 저는 예수님이 이 그동안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분들을 다 알았다고 믿습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다 주목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냥 허투루 보지 않으십니다. 중심을 보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현재를 보고 계신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지금 형편과 처지만을 보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군가를 부를 때 미래를 보고 부르십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어떻게 변화되어서 어떤 삶을 일궈낼 것인가를 보고 부르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부를 때, 안드레의 형 시몬 베드로를 부를 때 내가 너를 게바라고 하리라. 아람어로 게바스, 그건 페트로스, 반석이라고 불러준 것이죠. 베드로는 왜 변덕이 없습니까? 베드로는 왜 시시때때로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나중에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의 길로 인도할 것을 주님께서 내다보시고 부르신 것이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부르고 있는 중이죠. 말을 많이 하신 것 아닙니다. 그냥 와서 보라,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이 빌립이 어떻게 하는지 45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한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라. 그런 명령에 순종하고 나서 빌립은 오늘 보니까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나다나엘을 왜 찾아갔겠습니까? 나다나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반드시 그가 만나야 할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나다나엘을 찾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가서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네가 들여다보고 있는 그 성경, 구약, 토라, 그 모든 것에 기록된 그 율법에 기록된 선지자, 그분을 내가 만났다는 것입니다.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만나야 시작이 돼요. 내가 만난 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길이 되신 분을 따라 나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는 내가 그 길 위에 있을 때만 가능하십니다. 전도란 전할 전자에 길도자예요. 길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란 길 위에 내가 사는 것입니다. 전도란 내가 그 길을 따르고 있는 것이고 내가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가 되는 것이죠. 내가 방황하면서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내가 흔들리면서 어떻게 전도하고 내가 의심하면서 무슨 말로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빌립을 보면 이미 길 되신 분을 따라 나섰고 본인도 그 길 위에 있고 그 길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는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오늘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우리가 그 일을 만났다. 율법에 기록한 그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분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그래요. 나다나엘은 율법을 연구했기 때문에 성경을 들여다봤기 때문에 끊임없이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어느 유대인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나사렛 같은 촌동네에서 그 시골 벽지마을 같은 곳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니 어느 누구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빌립은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나다나엘에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다면 흔들리는 신학자보다도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보다 여러분 위대한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는 크지만은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분 안에 거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그분과 함께 전도자의 길에 나선 것이에요. 여러분 믿고 나면 할 일이란 전도가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빌립처럼 나다나엘을 찾아가든 누구를 찾아가든 내가 그 일을 만났다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만났다. 그분을 와서 보라. 이게 우리의 삶의 전부죠. 와서 보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유,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와보라 할 교회가 없는데요. 아니요, 여러분을 보라고 말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올해 베이직 성도들이 나를 보라고 말씀할 수 있을 만큼 말씀 안에 잠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붙들렸어요. 이제 로마로 끌려갈 판입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앞에 섰어요. 그리고 그는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를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보면은 내가 사슬에 묶인 것 말고는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형편이 요새 어려운 것 말고는 나처럼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돈은 좀 없지만 당신이 나처럼 살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 나다나엘이 그렇게 의심할 수 있었다는 것도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의심하는 거예요. 율법서를 보기 때문에 그는 묵상한 것입니다. 그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았다고 나중에 말씀하실 때 보면 그는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많은 랍비들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아래에서 성경을 보고 그리고 묵상했던 것을 지켜보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목마름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나사렛에서 어떻게 날 수 있겠냐고 했을 때 빌립은 와서 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올해 여러분들이 와서 보라고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들 명단을 이 다니엘 세일의 금식 기도회 때 적어놓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첫 해 해야 될 일이 많죠. 계획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할 일이란 예수님을 전할 사람들의 목록을 먼저 만드는 일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되었건 단 세 사람이 되었건 여러분들 수첩 목록에 놓고 기도했을 때 연말까지 그분이 이 자리에 있건 어디에 가 있건 예수 믿는 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세워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와서 보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참으로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나다나엘이 나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리고 나다나엘과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이 말 한마디에 뜻밖의 나다나엘은 대답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무슨 말인데 이렇게 금방 답이 되었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보자, 그분을 만나자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불신자들조차도 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그냥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너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너는 내가 보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마치 야곱처럼 인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던 그 자리에서 사닥다리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듯이 하나님의 선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이 나다나엘과 같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찾아가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나다나엘이라면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올 한 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교회 날마다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감동합니다.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함께 다니엘 세일의 금식 기도회로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끼 부탁드린 대로 한 끼를 두 끼로 먹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들 시작할 때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 그 금식하는 시간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면 저는 그 은혜가 흘러 넘쳐서 여러분들의 전도의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전도하지 않으면 전도 대상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미쳐 있지 않으면 다른 무엇인가가 사로잡혀 있고 빠져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께, 예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세상의 것들로부터 풀려나기를 바라고, 세상의 것들로부터 자유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는 길이 곧 전도의 길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삶이 곧 전도자의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전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전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의 길을 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길을 벗어난 것입니다. 올 한 해 기억하고 함께 걷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먼저 기도하실 때 주님 말씀을 주셔서 정말 말씀 주신 대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와서 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제가 누군가에게 다가가야 할 길이 있다면 주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누구를 보낼고 주님 근심하실 때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하는 답에 즉각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그렇게 보낼 사람을 눈앞에 두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아침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을 정말 수첩에 적어놓고 가슴에 새겨놓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을 통해서 인생의 방황이 끝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의문이 풀리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되는 공동체를 통해서 인생의 갈등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흔들리는 이 시대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베이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신 놀라운 믿음의 선포가 날마다 강단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에 말씀 붙들고 말씀을 힘을 얻고 우리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따라 나섰습니다. 교인 되기 위해 교회로 따라 나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 되기 위해 주님 따라 나섰사오니, 주님을 따라 나선 이 모두가 교회 공동체 되게 하시고, 베이직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믿음의 간증들이 이 땅에 다시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서 와서 보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말씀으로 시작하오니 말씀으로 일어나 말씀으로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순종하는 믿음, 와서 보라고 할 때 보고 그리고 확인한 것을 전하는 믿음, 그 믿음의 길 걷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